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일러스되 거룩한 새벽의 같은 새벽의 기도자 여러분, 새해를 맞이하며 신명기의 말씀 앞에 부름받아 서서 하나님의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는 길에 길잡이가 되었던 그의 유언적인 설교 앞에 장엄한 규례에 감동되어 새날을 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첫날 첫 시간 신명기 1장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섭니다. 신명기를 열기에 비교적 간단하지만 긴 내용을 요약을 해보고자 합니다. 시간이 짧은 관계로 요약만 하지만 혹시라도 도표를 가지고서라도 천천히 복습하는 시간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창세기 1장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세계가 이런 역사의 흐름으로 이루어진 것을 보았고요. 이 하나님의 새로운 구원의 역사, 아브라함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언약과 성막을 통하여 동행의 역사를 열었지만 광야 40년의 쓰라림을 통하여 약속의 땅 문 앞에 서 있습니다. 바로 이 40년을 회고하는 모세의 설교가 신명기 말씀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의 말씀은 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하나님의 세계 속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언약 백성, 그 언약 백성의 그 땅에 이제 언약 백성으로서의 살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땅에 들어갈 하나님의 나라 질서를 증언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전반부에서 과거 역사를 향한 역사의 회고를 듣고요. 중앙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 언약 백성의 본분에 대한 율법에 대한 해석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언약 백성이 지켜야 될 증거 지침을 마치 고대 사회의 외교문서처럼 만왕의 왕과 그 백성의 지도자가 모세가 서서 관계 정립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신명기가 법적 조약문서라는 개념,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이 이런 언약 관계를 맺고 어쩌면 쌍방 동등한 관계처럼 일방적이지 않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세워 결혼관계로 설명하는 것처럼 신약 성경에는 입양한 아버지와 아들 관계처럼 언약 백성의 관계를 설명하는 부분이고요. 애타는 유언적인 설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로 서라는 외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명기의 중요한 주제 구호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들으라는 거지요. 히브리 말로 쉐마로 알려진 이게 바로 결혼관계에 표현되고 있는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순종의 관계죠. 하나님과 우리는 그렇게 남편과 아내의 관계처럼 언약 관계에 서명하고 그것을 지켜야 하고 그 역사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교훈을 기억함으로 어쩌면 불평과 원망으로 얼룩진 그 세계 속에서의 광야의 교훈을 디딤으로 삼아 끊임없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새로운 길로 열어가시는 역사의 기억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 1장에서부터 4장까지 이어지는 역사적인 회고 안에는 바로
위대하신 하나님에 대한 절절한 증언이 거기 담겨져 있고, 그런 점에서 불순종의 현실에 대한 애통의 눈물이 배어 있다고 보면 됩니다. 우리는 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 여호와 우리 하나님에 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될 이 사명 앞에 서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아브라함을 통하여 약속되었던 자손과 약속의 땅, 이제 하나님의 약속대로 1장 10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번성하게 하셨으므로 하늘의 별같이 많거니와 아브라함의 약속의 자손의 번성이 이루어졌고, 이제 여기 땅 앞에 와 있는 겁니다. 열하루 길이면 갈 수 있는 가데스 바네아의 정탐꾼을 보내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야 될 이 하나님의 사명이 불평과 불순적으로 광야에서 무너지는 아픔에 모세도 같이 이제 무너지는 거죠. 그 약속의 땅이 아닌 약속의 땅을 앞두고 하나님의 통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표현하는 그런 실 내용입니다. 그 하나님의 통치 율법을 일깨워주고 있는 것이 신명기 말씀이고, 우리는 서론에서 바로 말씀을 따라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 있는 길, 이전의 약속을 따라 들어가야 하는 그 길, 40년의 아픔 속에서 잃어버렸던 사명을 다시 짊어지고 그 길로 나아가라는 거지요. 이 정탐꾼을 보냈던 가데스 바네와 19개를 거쳐서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 영광의 사명을 지금 모세는 눈물로써 다시 호소하고 다시 하나님의 백성을 불러 세웁니다. 그 하나님의 백성을 불러 세우는 구체적인 증거가 여기 지도자를 선택해서, 마치 출애굽기 18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인도하여 내고 이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인치는 장면 앞에 그 백성들에게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장인 이드로의 교훈을 따라 70인 장로들을 세워가는 그 장면처럼 지금 이제 새롭게 40년이 지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를 선택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번성의 성취가 이루어지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공의의 질서를 세우기 위하여 지도자를 재편상함으로 정치적이고 군사적이고 사법적인 질서를 세움으로써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갈 하나님의 나라, 그 백성의 영광을 지금 여기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여호와께서 친히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 이제 방향을 돌려서 약속의 땅으로 올라가라 하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라, 방향을 돌려 일어나서 들어가라는 명령 어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맹세하신 그 땅을 차지할 것을,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던 땅의 약속이 그 땅의 죄악이 관영함으로, 아직 때가 이르지 못함으로 죄악이 관영함을 통하여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어 그 땅을 심판하도록, 그래서 그 땅을 심판하고 차지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는 지금 그 명령 앞에 하나님의 백성을 불러 세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지도자를 세울 때 그 하나님의 백성의 소중함, 특별히 재판 기준을 강조하고 있는 거지요. 쌍방에 편파적이지 않도록 의견을 들어주고 공정한 판결, 공의의 판결하되 이스라엘과 타국인을 차별하지 말아라. 외모를 통한 사적인 관계나 귀천을 따라 움직이는
뇌물수수로 오염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한 질서를 이루어서 약속의 땅으로 나아갈 것을 일깨워주고 있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영광의 장면을 만납니다. 40년의 슬픈 불순종의 역사, 모세 자신조차도 그렇기에 그 죄짐을 짊어진 대표자로서 언약을 상징하는 약속의 땅에 바라보는 증인의 사명이 있었지만 실천은 이루지 못하고 문 앞에서 여기 애타는 유언적인 설교를 일깨워 줌으로써 과거의 역사를 통한 오늘 우리가 들어야 될, 우리가 시편 95편에서 생생하 들었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 무리바에서처럼 마사이처럼 하나님 앞에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 하는 그 말씀을 상기해 보고 그 기도를 가지고 이 새로운 하나님의 심판이죠. 단순한 힘의 지배에 대한 정복전쟁이 아니라는 거 분별하셔야 됩니다. 여호수아의 말씀에서 보겠습니다만 단순한 정복전쟁이 아닙니다. 그 땅의 죄악의 관영함에 대한 심판이고, 그 심판은 이스라엘 백성조차도 그 땅에 들어가 불법 불의를 행하면 심지어 바벨론하는 몽둥이를 통하여 그 백성도 하나님께서 쫓아내실 것이거든요. 정복의 개념이 아닌 새로운 신앙 공동체, 심판 대행의 통치, 반드시 그 가난과 다른 거룩함의 질서를 확립하는 내용이 신명기 전체의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본분을 마음에 담아 여러분들이 신명기를 이뤄가는 장엄한 순례길이 복되기를 바랍니다.